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월 9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장 14절에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의 본문인 1장 1절부터 13절은 솔로몬의 1000번제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다루었다면 오늘 이어지는 1장 14절에서 2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따른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재물과 영광뿐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복된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과 그의 나라를 창대하게 하신 주님은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엄청난 부와 막강한 군사력까지 갖게 하심으로 솔로몬은 드디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백성의 힘을 모으고 주변 나라에까지 도움을 요청하므로 이 성전 건축의 대역사는 그 후로도 7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역대기 기자는 먼저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1장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 14절에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돌아온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치하의 이스라엘은 수많은 병거와 마병으로 이루어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은과 금이 돌처럼 예루살렘에 흔했으며 귀하고 값비싼 백향목이 평원지대에 흔했던 돌 무화과 나무와 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과 재력을 갖춘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모든 힘을 그 일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17절에 솔로몬은 군사력을 높이기 위해 말과 병거를 확보하는 일에 있어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었고 애굽과 구해로부터 이것들을 구입하여 다시 해쪽 속 왕들과 아람 왕에게 대파는 중개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를 통해 이윤을 남기고 그것으로 또 다른 부를 축적하지만 이와 같은 활발한 이방 국가와의 교류 때문에 훗날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듯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인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는 율법에 어긋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소유한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인간의 나약함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이방 나라와 친밀함을 유지하므로 앞으로의 솔로몬의 행로에 불행의 전조를 예고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은 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력과 힘에 치우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만이 진실하고 유일한 방패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무력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천만 대군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며 이는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모든 것을 갖추자 솔로몬은 본문 2장 1절에서 2절에 성전과 궁궐의 건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거할 왕궁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먼저 건축하는 매우 신앙적인 열정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의 통치와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성전을 건축해 나라를 종교적인 토대 위에 견고하게 하고 그 다음으로 궁궐을 건축해 정치적인 토대를 굳건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대에도 공동체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으며 다윗의 삶의 통치의 중심에 계신 분은 언제나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시며 또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성전의 삶을 온전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탱하는 힘은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여호와로부터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으로부터입니까? 여러분은 1인 성전으로서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기억합시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내부적인 준비를 모두 마친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 의하면 그 두로의 왕인 히람은 평소에도 다윗과의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축하 사절단을 보내 축하할 만큼 둘의 관계는 좋은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좋은 관계를 염두에 두고 사절단을 후람에게 보내어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며 성전 건축의 목적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기 위함이고, 둘째는 항상 거룩한 떡을 차려놓기 위함이며, 셋째는 정해진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예배에 대해 좀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전의 삶을 회복하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언급하며 이것이 먼저 선행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 주님의 다스림과 은혜 안에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움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스스로 매일 드리는 말씀과 예배뿐입니다. 매일매일을 말씀 앞에서 기도에 무릎을 세워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사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전한 헌신과 희생이 있는 예배를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결단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진정한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시 한번 본문 5절에 여호와를 위한 큰 성전을 짓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소원은 자나깨나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만 성전이 크고 화려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 건물 성전이란 사실상 큰 의미가 없게 된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1인 성전으로서의 성령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건물보다 중요한 예배, 형식보다 중요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의 영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사십시오.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로,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서의 결단으로 주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삶에 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다른 것에 더 눈을 돌리며 의지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며
우리의 유일한 힘과 방패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 주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전의 삶을 회복하고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더욱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